오늘은 하나님을 위한 예배, 하나님을 위한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5장부터 본격적으로 출애굽 작전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4장을 보았듯이 모세가 미디안 광야를 따라서 출애굽이 시작되어지는 애굽으로 오게 되어지지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특별히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도 들려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했던 이적도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도 듣고 또 이적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숙여 경배했다, 하나님을 예배했다. 그러니까 지난주 특별히 4장의 마지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애굽에 와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적을 행했던 모세 이적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거지요. 여러분, 바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난다는 이 진리가 우리가 지난주 4장 마지막 특별히 31절에서 그대로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이적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 고난을 살펴주겠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는 이 작전에 그들도 동참하겠다는 동의를 표한 행동이라고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잠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살펴보면서 정리를 하고 또 정리를 하고 여러 차례 했지만 오늘 함께 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건 뭐냐면 이 출애굽의 작전이 도대체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탈출시켜 출애굽을 시키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나눴던 말씀이 뭐냐면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 그대로 애굽에서 탈출을 시켜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것,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노예 생활에 너무 힘이 드니까, 그래서 그들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힘든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이 힘든 노역으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불러서 출애굽을 시킨 것, 여러분, 그것도 맞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었다라고 우리들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여러분 궁극적인 목적이었다 그러면 실은 이 출애굽의 사건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치 뭐가 같냐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요.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여러분,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것으로 끝, 그럴 겁니다. 우리에게 굳이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는 삶을 살게 해라, 너희들이 깨어서 기도해라, 여러분, 이렇게 복잡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었다면 목사인 저는 참 편하게 목회를 할 겁니다. 제가 와서 우리 성도들을 신방하다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그래요. 목사님, 일주일 내내 뭐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질문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목사가 일주일 내내 놀다가 주일만 일하는 그런 논팽인 줄로 알고 계셨더라고요. 왜냐하면 목사가 뚜렷하게 자기들이 보기에 뭔가 하는 것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늘 놀고 먹은 자로 일주일 내내 뭐 하세요 도대체? 저에게 그렇게 묻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것,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이 참 예수 믿는 게 쉽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출애굽을 경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출애굽을 시키는지, 이것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들이 좀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그러면 이 궁극적인 목적을 살펴보려고 하면 우리가 나누었던 출애굽기, 이 출애굽의 사건이 처음 예언되었던 출애굽기 15장의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야 하죠. 여러분, 1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출애굽기 여러분 12장에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시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 언약의 특별히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창세기 15장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때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루고 또 이 민족들이 복을 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앞으로 일어날 역사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 그게 창세기 15장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이 이 고향,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해서 그들이 모든 민족이 큰 민족을 이뤄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얻게 하는 삶을 살게 할 것이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들은 지난번에 말씀을 나누면서 이 출애굽의 사건은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또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의 말씀을 성취해 가는 과정 속에서 나타내 보이는 사건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출애굽 사건이 이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는 진짜 그 이스라엘 백성이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지도 않고 예고도 없이,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미리 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서 약속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일으켜 주시는 사건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사건이라는 것들을 우리로 알고 믿게 하는, 여러분,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할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우리들이 여러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여러분 근거를 말씀에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으로 내려왔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성깔대로, 여러분의 계획대로 살다가 죄만 짓다 오셨습니까? 얼굴 표정을 보니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여러분, 그 증거를 우리 가운데 주는 증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만 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면 실은 이 출애굽 5장은 기록될 필요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5장에 나타난 이 사건은 일어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지지리도 말을 듣지도 않고 설득시키고 또 설득시켜 그냥 정말 어렵게 도저히 안 되게 나중에는 아론까지 붙여가지고 심지어 손에 있는 지팡이까지 기적을 일으켜주는 지팡이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지팡이다, 너가 지금까지 들고 다녔던 40년 동안 들고 다녔던 목자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다, 지팡이 이름까지도 바꿔가지고 들려서 보내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는 이 손에 들린 지팡이, 그리고 아론이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 그래서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출애굽의 사건을 이루어 간다는 것들을 특별히 모세에게 가르쳐줘서 설득을 시켜서 간신히 이 애굽으로 올라가게 합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여러분, 이 애굽에는 또 모세보다 더 고집불통이 있죠. 누굽니까? 바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이 목적이라 그러면 10가지 재앙을 내릴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방에 바로를 죽여버리면 끝납니다. 그리고 그때 밑에 있는 신하들도 그냥 하나님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데리고 나가라고 그들이 항복하면서 내보낼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굳이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베풀면서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여러 가지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이 출애굽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출애굽기를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읽다 보면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이 바로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성경을 여러 번 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령 예를 들면 모세는 나름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야 되는데 저는 말이 어두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데 제가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이 누구를 붙여줘요? 아론을 붙여요.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들려준 그 말씀을 아론이 모세에게 하나하나 들어요. 모세가 설명을 잘하면 다시 또 이제 막 물어봐서 하나님이 도대체 뭘 말했는지 정확하게 듣고 그 전해주는 일을 누구에게냐면 바로에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구출하고 바로나 애굽 사람들을 죽이는 게 목적이었다 그러면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알아먹게 하는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먹어야지 바로가 순종을 하지 않고, 순종을 안 해야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바로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근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정확하게, 조금이라도 더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 위해서 신경을 쓰고 또 신경을 쓰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갔대요. 그냥 아론만 보낸 게 아니라 모세와 아론이 같이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들려줬던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들려주지만, 그러면 여러분 아론만 가게 하면 돼. 근데 모세를 굳이 같이 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론이 전하면서 혹시 빠져먹은 게 있으면 모세도 같이 전해서 바로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들려줬던 말씀을 빼지 않고 더하지도 않고 그리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사람을 보내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완악했던 이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바로와 애굽 백성들에게 취하신 방법이 뭡니까? 바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도 아니고 10가지의 재앙을 내렸다, 이 말은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 백성들에게 10번에 걸쳐서 10번의 재앙을 내렸다는 거예요. 10번의 재앙을 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힘든 일들을 겪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긍정적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애굽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10번이나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바로도 애굽 백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땅의 모든 족속이 바로도
애굽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모든 족속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다 복을 얻기를 원한다. 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가기 위해서 이 출애굽의 사건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요나서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요나서의 말씀 가운데 보면 특별히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이 니느웨 성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할 것이라는 이 심판의 말씀을 전하러 갑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의 도시는 어떤 도시냐면 이스라엘의 가장 악랄한 적국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마치 일본 같은 나라예요. 심심하면 침략이 들어와서 가장 악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농사 지어놓으면 수탈해 가는 그런 악랄한 그런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에 소속해 있는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랐는데 다시스로 도망가 버리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다시 불러서 그가 니느웨에 가서 사흘길을 가면서 말씀을 전해야지만 니느웨 끝에서 끝에까지 갈 수 있는데 단 하루만 가도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는 이 하나님의 일이 너무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박넝쿨을 주시죠. 그래서 박넝쿨이 그늘이 되게 하셔서 이 요나가 이 더운 날씨 쉬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음 날 박넝쿨을 다 시들게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그것 때문에 불평합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요나서 제일 마지막 구절인 4장 11절에 여러분 좀 특이한 말을 합니다. 공동번역 성경으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니느웨에는 앞뒤를 가리지 못하는 어린이만 해도 12만이나 되고 가축도 많이 있다. 내가 어찌 이 큰 도시를 아끼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는 이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죽어버리면 우리나라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을 거잖아요. 다 살아도 이 나라만큼은 멸망해서 안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니느웨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앞뒤를 가리지 못하는 어린이들만 12만 명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가축도 많다. 하나님은 여러분 가축 한 마리도 멸망당하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해요. 가축조차도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폭력과 강탈을 행하는 이 니느웨 사람들을 요나는 멸망하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 성에 이 요나를 보내어서 너희들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먼저 선전포고를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 니느웨 사람들을 아끼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분지어요. 예수 믿을 사람, 교회 다닐 사람들, 복 받을 사람, 복 받지 못할 사람들을 우리들은 구분한다고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문득 두려운 거 뭐냐면 설교 가운데 에아를 쓰는데 어떤 성도들의 좋은 삶들을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렇게 살지 못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벌을 받을 것이다라는 말을 하기가 쉬워져요. 여러분, 그런데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이라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을 받지. 여러분, 이런 말을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이야기지 저와 여러분이 할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요나가 여러분 죄가 가득하니까요. 속에가 니느웨를 향한 악이 가득하니까요. 하는 행동이 뭐냐면 하나님 저 사람들은 죽어 마땅한데 왜 그러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의 악한 행동을 보면서 저러니까 벌을 받지. 여러분 이것은 요나가 악한 마음이 있을 때 한 말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들이 정상적인데 그 말을 한다면 더 심각한 거예요. 니네처럼 우리들이 감정이 복받쳐서 이야기한다 그러면 감정이 좀 격해져서 저렇구나 라고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지만 정상적인데도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고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멸망을 당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즘 목사들이 참 힘들다 그래요. 참 힘들다 그래요. 여러분이 왜 힘드냐면 세상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정상이고 어떤 사람이 정상이 아니다는 거예요. 모두가 정상이 아니다 그러고 버리면 괜찮은데 어떤 사람은 정상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정상이라고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목사는 정의를 세상 가운데 이야기해야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목사에게는 정의인데 어떤 사람은 그게 정의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아침에도 제가 문자를 하나를 받았어요. 아픈 거예요, 마음이요. 대통령 위해서 기도하자. 윤석열 대통령 위해서 기도하자 그랬더니 제가 윤석열 지지자라고. 제가 충분히 한 영혼을 실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심지어 제가 제 정치적인 성향을 절대 안 밝혀요. 개인적인 자리에서 될 수 있으면 안 밝히려고 해요. 왜냐하면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들 중에서 여러분 어떤 성도는 중도를 가진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모두의 목사가 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될 수 있으면 정치적인 이야기 안 하려고 정말 애를 써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제가 시대가 조금 더 소란하면 예하를 절대 말을 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요. 그렇죠. 이 출애굽기 설교를 하면서 제 예하가 별로 없어요. 예하를 거의 안 써요. 더 주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성향을 밝혔는데도 한 번 여러분 오해하니까요. 풀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할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잘못하면 잘못했다. 왜 그러느냐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은 저 사람을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말하실까?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마음이에요. 요나는 여러분 니느웨 성 사람들이 멸망에 마땅해요.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저들도 구원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또 저 안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저 아이들이 무슨 죄냐는 거예요. 또 저 안에 저 가축들은 무슨 죄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이 복음의 복은 누군가에게만 여러분 제한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다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도 아니고 복도 아니고 여러분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고 오늘까지 그리고 앞으로 오게 될 미래 세대까지 하나님께서는 복을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 출애굽의 사건은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우리 가운데 여전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출애굽의 목적에 대해서 자유나 해방이라고 언급하지 않아요. 성경이 밝히는 출애굽의 목적이 뭡니까? 오늘 말씀 1절의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을 뭐라고 합니까? 광야에 나가서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뭘 지킨다고요? 절기를 지킨다고요. 다시 말해서 절기를 지킨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뜻,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출애굽을 시키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출애굽의 목적을 듣고 난 뒤에 바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2절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1절과 2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리를 해보면 이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이 정하신 광야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결국은 이렇게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가 생명이다, 하나님이 예배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족속에게 복을 받게 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르게 설명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결코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을 위한, 바로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도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완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순종하지 않죠. 여러분, 예배의 온전한 목적은 뭐냐면 예배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다 복을 받게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의 근거한 예배는 원칙적으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좀 똑똑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복을 받기 원하냐면 어떤 사람은 자꾸 하나님 앞에 가서 자꾸 내놓으십시오라고 요구한단 말이죠.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뭘까를 파악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먼저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복을 베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이 며느리 이야기들을 종종 해요. 첫째 며느리, 둘째 며느리, 셋째 며느리 있는데 어떤 며느리가 제일 좋냐면 여우 같은 며느리가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여우 같은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마음을 잘 알아요. 그래서 시어머니의 마음을 자꾸 즐겁게 해주는 거죠. 그렇게 시어머니의 호주머니에서 자꾸 돈이 나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예배,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위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모든 족속 안에 누가 들어갑니까?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예배할 때 나를 위한 예배를 해요. 여러분, 나를 위한 예배는 예배의 주도권이 내게 있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릴 건가 말 건가 내가 결정해요.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릴 것인가도 내가 결정해요.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도 내가 결정을 해요. 헌금을 어떻게 드릴 건가도 내가 결정을 해요. 여러분, 이게 내가
나를 위해서 드리는 예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순간 이 예배는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십계명 제2계명에서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은 뭐냐면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요. 그래서 오늘날 특별히 이 코로나가 오면서 많은 성도들이 예배 가는 게 귀찮은 거예요. 시간도 아낄 수 있죠. 교회 가면 교회를 안 가면 시간도 아낄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대형 교회들은 온라인으로도 교인들을 등록을 받아요. 온라인으로도 세 가지 교육을 시켜요. 교회 안에 있는 교육도 시켜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교인들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모 교회는 교인들이 하는 헌금보다 교회 밖에 있는 헌금들이 이 코로나 때 엄청 들어와서 오히려 이 코로나 전보다 헌금들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교인들은 거의 비슷하게 헌금을 했는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헌금을 너무 많이 해서 헌금들이 엄청나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이미 그 헌금도 우상이 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요 2년마다 한 번씩 교회가 바뀌어요. 왜 그럴까요? 이사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갈 교회도 결정을 해요. 삶의 상황이 어쩔 수 없이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은 뭐냐면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교회를 섬겨라고 보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나에게 주셨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 교회 가면 나에게 뭐가 좋을까 봐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나를 위한 예배가 돼버리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5장 1절에 특이한 표현 하나가 등장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해서 내 백성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지금 바로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내 백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그런데 이 바로의 앙궁에서 내 백성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바로 외에 그 누군가가 내 백성이라는 말을 쓰는 거 뭐냐면 바로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로에게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2절을 보면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애굽의 왕인 바로는 명령을 내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바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완곡하게 자기의 백성이라고 주장합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다. 여러분, 이 땅은 어디를 말합니까? 애굽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백성, 곧 나의 백성이 많아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는 여전히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그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저의 왕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이걸 인정할 때만이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다. 자신을 위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이용해 먹는 겁니다. 예배를 나를 위해서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순간 예배는 뭐가 된다고요?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처럼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는 사람만이 복을 받아요. 예배하는 사람만이 여러분 모든 민족 가운데, 모든 족속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다음 주에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할 겁니다. 왜 이걸 합니까?
왜냐하면 우리만 하나님의 복을 누려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도 다 하나님이 주기 원하시는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 싸움이에요. 사탄이 잡고 놔주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음 주에 여러분 우리들이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한다는 것은 사탄에게 선전포고하는 거예요. 너의 손에 붙잡혀 있는 그 불신자들 우리들이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복의 백성들이 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로가 왜 이렇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기회를 주지만 왜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큰 치명타입니까? 결국은 여러분 바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자신은 물론이고 온 백성의 첫째 태어난 아들 짐승들도 다 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의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변하지 않고 사랑하는 걸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예배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불살라 드리는 번제를 드린 것보다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 때만이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8장 23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한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을 하나님이 내 백성이다 말하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을요 바로 너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분을 지어버려요. 그래서 바로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리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그 모든 족속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약속하신 복을 주시고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